오늘 7월 19일 주일 예배는 잠언 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지혜를 소유한 자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바구니에 꽃이 담겨 있죠. 꽃바구니. 이 꽃바구니에서는 어떤 향기가 날까요? 당연히 꽃향기가 나겠죠. 바구니에 꽃을 담으면 꽃바구니가 되고 꽃향기가 나요. 근데 이 바구니에, 똑같은 바구니에 생선을 담으면 어떤 냄새가 날까요? 네? 생선 냄새. 비린내가 나겠죠. 똑같은 바구니에 꽃을 담으면 꽃바구니가 되고 꽃향기가 납니다. 그런데 이 바구니에 생선을 담으면 생선 바구니가 되고 생선 냄새가 되죠. 생선 냄새가 나죠. 비린내가 나죠. 이것처럼 오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의 생각에 쓰레기를 담으면 어떻겠습니까?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되겠고 악취를 풍기는 인간이 되겠죠. 하지만 오늘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을 담으면 예수님의 생각들로 채우고 예수님의 말씀들로 채운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요, 지혜를 소유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이 지혜를 소유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꽃을 담으면 꽃향기가 나는 것처럼 오늘 지혜를 우리 마음에 담으면 어떤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주고 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까?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우리 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에 높은 것과 내 거리에 서며. 여러분, 마음에 우리가 지혜가 찾아오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이 사단, 음력, 죄를 짓게 만드는 것들은 은밀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어두운 곳으로, 혼자 있는 곳으로, 그 장소로 우리를 이끌어가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품으면 지혜는 어디로 가요? 그가 길가의 높은 것과 내 거리에 섭니다. 내 거리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죠. 지혜는요, 우리를 드러나게 해요. 높여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품은 사람들은요, 당당해지고 높여져요. 빛나요. 사람들 앞에 드러나요.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만들어져요. 지도자의 길로 갑니다. 지혜가 담아지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드러나게 되겠어요. 그러나 오늘 지혜가 없는 사람들 어때요? 은밀한 장소로, 어둠의 장소로 마귀가 이끌어가죠.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지혜는 우리를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를 높여준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 곁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찾아오면요, 지혜를 품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이 지혜를 전하는 일로 하나님이 쓴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을 살다가 대부분 이 세상을 떠나가죠.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를 품은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알고 하나님의 지혜와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요. 사람들이 많은데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요.
성문곁과 문어기는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이 지혜를 담은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어차피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저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다가 병들고 늙어서 죽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혜를 품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를 드러내시고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지혜를 품고 지혜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네,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오늘 명철이라는 것은요 분별력, 판단력이죠. 어리석은 자들은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습니다. 왜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을까요? 왜?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안 보여요. 뭐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고 뭐 판단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찾아오면 밝아집니다. 마음이 밝아져서 분별할 수 있게 되죠. 앞이 보이니까, 길이 보이니까 당연히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또 바른 길로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지혜로 마음이 밝아져라. 하나님의 지혜로 좀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하면서 신중하게 살아가라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찾아오면 마음이 밝아져요. 다른 게 아니라 앞이 보인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보이고 거짓과 참이 보이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6절과 7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품으면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를 말해요?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하나님의 지혜를 품으면 정직한 사람, 정직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정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서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부끄러워하고 돌이키게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정직한 삶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또 내 입은 하나님의 지혜를 품은 사람들은 진리를 말한대요. 진리란 건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들은요 계속 변합니다. 바뀌죠. 그때마다 달라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진리를 품은 사람들은 그래서 보다 근원적이고 정말 가치 있는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원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진리를 품지 않으면 매일 하는 이야기가 돈 이야기,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잘 나갈까, 이런 이야기만 하게 되겠죠. 하지만 오늘 진리를 품은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혜를 품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귀한 가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지혜를 품은 사람들은 악을 미워해요. 악을 책망합니다. 악이 뭔지를 알아요. 지혜가 없으면 악이 뭔지를 몰라요.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대다수의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사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품은 사람들은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악을 책망하는 삶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은 다 이루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게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품은 사람들의 이 말은요, 다 의로워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바릅니다.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하죠. 여기서 굽은 것이란 뭐냐면요, 인간의 이 탐심과 정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굽은 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심과 정욕을 쫓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을 막아준다는 거죠. 또 이 패역한 것은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인간의 탐심과 정욕을 따라가는 것을 마치 참인간인 것처럼,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선을 악으로 매도하고 진리를 거짓으로 매도하고, 반대로 악은 선으로 미화를 하죠. 거짓은 진리라고 말하죠. 그게 바로 패역이에요. 패역. 많은 사람들은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굽은 것이나 패역이나 잘 몰라요. 이게 패역한 짓인지, 이게 굽은 길을 가는 것인지 몰라요. 그게 참된 인간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들은 분별할 수 있겠죠. 의로운 길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다 총명 있는 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들은 밝히 알아요. 다 알아요. 굽은 길과 패역한 길, 진리의 길을 다 안다는 거죠. 정직하게, 분명하게 다 알고 있다는 거죠.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만 이런 것들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고든 길, 이 생명의 길이죠. 진리의 길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 이게 잠언 교육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굽은 길, 인간의 탐심과 정욕을 따르는 죽음의 길, 멸망의 길, 패역한 길이라는 거죠. 이 길이 진리로 가르치는 사람들, 자신들의 이 육체적 본능의 길을 따라가면서, 죄악된 길을 따라가면서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게 진리라고 말해요. 그게 패역한 길이죠.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면 당연히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은혜를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그래서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죽음의 길,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갈 것이냐, 뭐에 달려 있어요? 지혜에 달려 있어요. 지혜를 아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길, 진정한 인생의 성공의 길을 갈 수 있지만, 오늘 지혜를 모르는 자들은 실패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훈련받고 그 지혜로 징계를 받아서 그 마음에 새겨라. 그 새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며 새로운 지식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 모든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블루 사파이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거예요. 얼마 정도 하겠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네? 5조 5억. 네? 5조? 너무 세다.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다. 네? 몰라요. 2016년도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685억이에요. 블루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세죠? 네. 요즘 금값이 많이 오른다고 그래요. 금에 투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2019년도에 보니까 저 금괴 하나 1kg짜리가 얼마냐 보니까 6천만 원 후반대더라고요. 7천만 원 가까이 돼요. 갖고 싶어요? 가격 아세요? 금괴? 관심 없어요? 네.
남의 이야기 같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는 건 이런 블루 사파이어보다, 이런 금을 다 합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온 세상의 모든 보물을 다 합한 것보다, 또 이 모든 지혜를 금을 다 합한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귀하고 소중한 거죠. 그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소중하다고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 12절, 13절 설명해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재물과 이런 모든 보화들은 우리 인간의 탐심을 자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품은 자들, 그런 그 사람들은 명철함이 찾아와요. 지혜는 명철과 주소를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함께 살아요. 지혜를 가지면 명철함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분별력이 따라와요. 그래서 지식과 근신을 찾아서 얻는데요. 지식이라는 건 뭐예요? 계속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지혜가 찾아오면 분별력이 생기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근신은 또 뭡니까? 신중하게 행동하게 되죠. 바르게 분별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품으면 분명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악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요.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귀한 거죠. 금이나 세상의 그 모든 보화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 하나님의 지혜가 귀한 거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품으면 계략과 참 지식이 있대요. 오늘 이 계략이라는 말은요, 조언해주다, 나를 충고해주다,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지혜가 나를 인도해줘요. 내 삶을 충고해주고 조언을 해줍니다. 바른 길로 이끌어줘요. 여기서 참 지식이라는 것은요, 건전하고 이런 바른 지혜예요. 바른 판단력이에요. 순간순간마다 나를 건전하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요. 또한 이 참 지식은요, 영원한 승리,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구한 이런 승리를 주는 그런 지혜예요. 이런 순간적인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주는 완전한 지혜라는 거죠. 그 지식이 그 지혜를 통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대요. 이 능력은요, 어떤 말이냐면 통치하는 힘이에요. 통치력, 지배력. 누구한테 필요하죠? 왕들과 지도자들에게 필요하겠죠. 오늘 이 말씀은요, 14절은요, 왕들과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능력이에요. 순간순간 바르게 판단해야 되죠. 정치를 하다 보면 판단을 잘해야 돼요. 완전한 큰 승리를 이끌어가는, 우리 백성들을 영원한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그런 판단력이 이 지혜에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통치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15절, 16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립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요, 리더십입니다. 그냥 이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해요.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가야 되죠. 그 능력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면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우리를 조언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로 판단할 수 있게 만들고 영원한 그런 승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도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 리더십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이 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보면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백성들이 잘못해서 망하지 않아요. 왕과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해요. 왜 망하느냐면요, 오늘 이 왕과 지도자들이 해야 할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적용을 해야 돼요. 바르게 정의롭고 공의롭게 객관적으로 외모를 따라 판단하지 않고 바르게 적용하는 게 바로 이 정의와 공의로운 성품이에요. 이 왕과 지도자들이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요.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으면 사람들이 뭘 따라가냐면 인간이 약하거든요. 결국 탐욕과 이 방탕함을 따라가요. 처음엔 잘하는 것 같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권력을 잡고 나면 사람들이 탐욕과 이 방탕함을 따라가요. 욕심을 내다 보면 여러분, 율법의 이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고가 돼요. 그리고 백성들 사이의 관계도 최고가 돼서 정말 행복하고 좋은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는데, 오늘 지도층들, 왕이나 여러 신하들, 지도자들이 탐욕과 방탕함을 쫓아가면 자신들의 탐욕을 쫓다 보니까 이 율법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또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피를 흘리며 억울한 재판을 받고 죄인이 되어서 피를 흘리고 죽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와요. 그러면 심판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다 들러엎어요. 나라를 들러엎은 거예요. 계속 그게 반복이 구약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 성품이 중요한 거죠. 왕의 자격, 지도자의 자격은요, 성품에 있어요. 정말 내가 이 법을 공평하고 올바르게 집행할 수 있는 성품이 있는 것. 탐욕과 어떠한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고서 바르게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거기에 이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품으면, 훈련받으면 자연스럽게 그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자, 18절, 19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오늘 세상에 이런 지혜들,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부귀가 찾아오면 거기서 탐욕을 쫓아가고 거기서 무너집니다. 시험이 들고 방탕한 삶을 살면서 사람이 변질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품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장구한 재물과 오늘 공의도 함께한대요. 아무리 재물이 많이 있고 아무리 높아지더라도 바르게 살아간대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게 중요하냐면요, 이런 물질을 많이 얻는 것보다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성품이 더 중요한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는 하나님은 그래서 연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시험을 주면서 그릇을 만들어요. 성품을 만드는 거죠.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큰 일을 맡겨주셔도 타락하지 않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먼저 그릇을 만들어주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로 그릇이 만들어질 때 부귀가 찾아와도, 또 아주 가치 있는 귀중한 재물이 나에게 찾아오더라도 그래도 공의롭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또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먼저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성품을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자와 함께 하세요?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며 행하며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까?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이 채우게 하시니라. 먼저 성품을 만들어 놓고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달라야 돼요. 먼저 성품이 만들어져야 되는구나. 물질적인 문제가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내가 일이 잘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그릇. 진정으로 성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릇이 돼야 돼요. 그릇이 만들어져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복을 부어 주실 수 있겠죠. 어떠한 그릇이 돼야 됩니까?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성품의 그릇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삶 가운데 순종하면서 힘들고 순종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만납니다. 또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그릇이 만들어져야 돼요. 빈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아는, 어떠한 그러한 성공을 주어도 내가 타락하지 않고 정직한 길을 걸어가며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그러한 성품, 그러한 그릇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 지혜로 살아가요. 지혜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서 나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 지혜는 아무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 그 무엇보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혜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옵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잠언 8장까지 8장 1절에서 21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조금씩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들 그릇이 됩니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영원한 승리를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정말 간절히 지혜를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지혜가 정말 먼저이고 가장 소중한다는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셔도, 어떠한 위치에 나를 세우셔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않는 그러한 성품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어떠한 성공이 찾아오더라도 또한 어떠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또 높일지라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방탕하지 아니하고 타락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성품이 먼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정의와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그러한 성품의 사람이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물질을 구하기에 앞서서 어떠한 성공을 구하기에 앞서서 빈에도 처할 줄 알고 고에도 처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성공 앞에서도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진정한 성공을 향해 가는 참된 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을 주의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